교재 88페이지입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세계로 퍼져나가자 먼 곳 스바의 여왕이 찾아옵니다. 찾아온 여왕은 소문으로 듣던 말들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또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여러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질문들도 지혜롭게 대답하자 스바 여왕이 탐복을 합니다. 그의 지혜를 칭송하고 소문보다 더 멋지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3절부터는 솔로몬의 세입금과 재산들, 그의 궁전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의 시대는 최전성기로서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영광스럽게 40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그 대단한 위용을 갖추었는지 오늘 본문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하도 지혜롭다는 소문이 외국까지 나서 이 스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이 과연 어느 정도 지혜자인지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으로 문답을 했는데도 솔로몬이 워낙 대답을 잘 지혜롭게 하니까 들었던 명성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이제 스바 여왕의 칭찬한 내용이 앞에 나옵니다. 이 스바라는 곳이 어딜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저기 에디오피아,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에디오피아의 해안에 있던 나라였을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리고 지금도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스바 여왕과 솔로몬이 사랑을 나눠서 그 후손이 자기들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학자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의 작은 당시의 나라였을 것이다.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솔로몬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균형 잡힌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비단 목회자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균형 잡힌 목회자, 균형 잡힌 성도들.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죠. 자, 2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대단한 지혜자지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지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3절부터 5절 보시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신하들의 좌석, 신하들의 도열, 그들의 공복, 술관원들, 그들의 공복,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걸 다 봅니다. 그걸 보고도 황홀해서 감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 두 가지를 지혜롭게 가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뿐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대로 그 신하들의 복식, 건물의 배치, 구조, 질서, 행정, 이걸 완벽하게 다 하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목회자로 연결시켜 보면 저같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영적인 것도 잘 해야 하지만 솔로몬의 성숙한 모습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님들과 교회 당회를 이끌어가는 행정적인 것, 교회 장기적인 목회 계획, 성도들과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 프로그램들을 또 시대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교인들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영적인 것과 행정적인 것의 균형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참 부족함이 많은 그런 자녀들도 있고요. 사회생활은 너무너무 잘하고 친구들 사이도 너무너무 좋은데 그게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최전성기에는 이 두 가지를 다
지식도 많았고 행정도 잘했고 영적으로도 훌륭하고 행정적으로도 밝았고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역대하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째 후에 기도한 게 뭡니까?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와 지식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건 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삶으로 실천하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있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따로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데 사람들 앞에 지식이 없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훌륭한데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데는 부족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만큼 세상의 지식이 뛰어난 거죠.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 애는 참 아는 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다. 그 성숙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데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그 성숙한 게 아니죠. 이게 단수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는 뭐라고요? 지혜. 그 지혜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뭐라고요? 지식. 이게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 이 방향이 다른 거죠. 솔로몬이 오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가 충만하니까 어떤 걸 물어도 다 대답할 줄 알고 그리고 행정이나 모든 것도 다 완벽하게 감탄할 만큼 잘 한 거죠. 이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믿음에 관한 것과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것의 훌륭한 조화를 이루셔서 솔로몬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감탄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특히 우리 목사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솔로몬이 지금 최정성기의 모습인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자, 말씀 하나 읽어보죠.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스바 여왕이 워낙 감탄을 해서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9절부터 나오죠. 금 120달란트, 향품, 보석 이런 걸 다 줍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하고 그냥 쌓은 선물들을 다 솔로몬에게 주는 거죠. 근데 스쳐 지나가기 쉬운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12절에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내하고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의 또 다른 지혜입니다. 사람이 보면 받는 것에만 아주 익숙해서 나누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고 대단한 사람들은 귀한 걸 받아도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리고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나누고 베푸는 일은 참 인색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것뿐 아니라 스바 여왕이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답례하고 대답하고 스바 여왕이 가져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스바 여왕에게 나눌 줄 압니다. 답례품을 주고 그 다음 뭐라고요? 스바 여왕이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칭찬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받는 것에만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게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기본적인 인성과 태도에 관한 거죠.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는 것, 그 사람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꾸 받는 거 좋아하다 보면 적은 것, 부족한 것 받으면 이게 뭐야? 그 사람이 덜 된 거죠. 정성을 다해서 주는 분이면
그분의 마음을 받아야지. 그런 것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담임 목사한테 드리라고 뭐 주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뭐 명절 이럴 때는 과일 같은 것도 주시고 이럽니다. 그럼 죄송한데 제가 직접 전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유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 자꾸 가져오실까 봐 안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직접 그분하고 전화를 하면 교구 담당 목사님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담임 목사님한테 바로 전화해야 되겠다. 이러다 보면 누구 갖다 주시는 분하고 친하더라. 나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냥 바로바로 전화한다. 이게 자꾸 교인들 사이에 이렇게 저렇게 되면 자주 제 방에 찾아오는 분들이 눈에 띄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마음으로는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주시는 게 없다고 저하고 관계가 멀어졌다는 느낌을 그분들이 갖게 하는 게 저한테는 결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게 오면 주신 그분한테 교구 담당 목사님 꼭 감사하다고 대신 전해 주십시오 하고 주일날 뵙거나 하면 인사드리는 정도 선에서 합니다. 저는 그게 제 입장에서는 맞는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받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인들과의 관계 하나하나가 다소 좀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편애한다, 누구와만 친하다 하는 평가가 그분과는 가까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을 소외시키는 것이 그만큼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바 여왕이 찾아온 게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지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겁니다. 오고 싶어서 와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였으니까 그 답례품 받고 그냥 깔끔하게 있어도 스바 여왕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또 볼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못 볼 사람이라도 자기가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가진 게 많다고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베풀 줄 알고 힘들면 손잡아 줄 줄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솔로몬이지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처럼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감사하다 인사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기는 자녀로 키우셔서 첫 번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람들 앞에 지식이 충만하게 또 두 번째대로 아는 것이 많아지는 만큼 겸손하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형통할 때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가 참 어렵지요. 그러나 중요한 제목입니다. 형통할 때 겸손한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통할 때 겸손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야, 진짜 대단하다 솔로몬. 아무리 부강해도 이 정도냐?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 보면 20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아멘. 마시는 그릇이 다 금이라. 아유, 뭐 금에 뭐 담는다고 어떤 맛있을 것도 아닌데 뭘 금까지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얼마나 나라가 돈이 많았으면 다 금은으로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부분에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훌륭한 점을 부각시켜서 본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같은 데 솔로몬 보면 이때 솔로몬이 타락합니다. 너무 돈이 많으니까 너무 금과 은과 이게 많으니까 이때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타락하죠. 그래서 수많은 후궁들을 드리고 후궁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길 때가 사실은 이때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시대 상황상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이때가 타락한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서의 그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일천번제를 바치고 지혜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이런 큰 복을 받고 나서 금으로 그릇을 만들고 금과 은이 이렇게 흔하게 되다 보니까 교만합니다. 내가 대단하고 내 능력이 대단하고 내 지식이 출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칭찬받고 내 명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방에서 자기를 칭찬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하니까 우쭐거리게 되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없을 때 겸손한 건 가능한데요. 많이 누리면서 겸손한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들 위해서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늘 겸손한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이나 10년 후나 20년 후나 목사가 변치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도들과 목사가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하실 때도 보면 참 어렵고 힘들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되려 부메랑이 돼서 더 타락하고 교만한 분들 가끔씩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서 솔로몬 왕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잘 섬기시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자녀들과 자손들 지혜와 지식 그리고 아는 것과 살아가는 일에 항상 균형 잡힌 성도들과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을 부어 주셨을 때도 끝까지 겸손하고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교회의 규모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섬기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특별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들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금요 오순절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